제40장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가 아버지 밖에 심어졌다. 그 포도줄기는 견고하지 못하므로 뿌리채 뽑혀 죽을 것이다. 세상은 천지인상중하 뿌리, 목, 동가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기에 불림이라. 이 소리를 무지나 많이 해왔습니다.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 체질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맺는 열매만큼이나 풍요와 안식, 다산과 복을 상징하지만 때론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있는 게 포도라는 것이죠. 특히 천지 대자연의 품 밖에 심어졌다는 것은 순리, 이치, 섭리를 무시한 처사라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분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살라만상 3차원은 빛의 세계입니다. 물론 죽으면 비물질 세계 저승으로 돌아가 있지만 물질 세계 이승은 빛이 관장하고 있고요. 물은 전기의 생명을 지기로 실어 나르는 수단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 물로 육의 생명체가 번식하는 것이고 빛으로 그 육을 성장시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운명을 통해 대자연이 유지되고 그 대자연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지 대자연은 인간의 어버이시더라. 품속에서 벗어나면 뿌리는 물론이요 씨앗조차 자리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논리적 사고는 없는 것을 논리적 사고로 없는 것을 지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씨를 통해 뿌리를 생성시키는 것이고 몸통을 통해 가지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씨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빛의 품속에서 벗어나 성장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 무엇도 생성시켜낼 수 없다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제41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진 자는 더욱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자는 조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보이는 건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임에 따라 물질세계 3차원에서 쓰기 위해 비물질 4차원에서 받아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주다. 저승의 이계가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되는 바라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는 적대보완적으로 상생의 순환을 위해 천지 어버이께서 그려놓은 그림이다. 동등하게 가졌다면 하나 되려고 할까? 부족하기에 채워야 하고 인연은 부족함을 채우고자 짓게 되는 것이다. 혹자는 빚받으러 오는 게 인연이라 육생의 기본금 사주는 빚꼬리 관계를 맞는다고 또 하기도 했는데 틀리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아쉬운이 찾아가고 부족한이 찾아가며 채워달라 찾아가는 것도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그려놓은 선순환의 시스템이라 천지인이 왜 자리하고 있는가? 누가 먼저 채워줘야 하는 것인가? 누가 먼저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도와주기 위해 찾는 이들이 없지 않은가? 육생살이 선천시대는 육관달을 위해 살아야 했던 만큼 지식의 육생량은 심의 육생량으로 심으로 지배했던 시대였었다. 육생의 심이 곧 법이었으니 가지지 못한 자들은 가진 자들을 위해 희생해야만 했던 시대였던 것이다. 업그레이드 시대인 지금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육생 이란의 법은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을 위한 것에 있으니 가지지 못한 자들은 있는 것마저 가진 자에게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란의 육생법도 그들을 위해 편찬된 것이라 그들은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더 가질 수 없으니 누릴 수도 없고 행복을 영위할 수도 없습니다. 중하층이 중상층을 위해 희생해야만 했던 시대라 업그레이드 시대부터는 중상층들은
중하층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천시대는 후천시대를 위한 것에 있듯 이라는 이안을 위한 것에 있으며 육생은 인생을 위한 것에 있습니다. 물질시대에서 비물질 시대로의 전향은 육생량을 부과시킬 정신량을 창출해내는 데 있습니다. 이는 순수 인간의 목인 것이죠. 육생량의 지배당해야 했던 시대는 인간 논리 육생법이 자리했던 만큼 대자연의 순리, 이치, 섭리를 무시해야 했으니 현지 대자연의 법이 자리할 리가 만무였습니다. 진리가 논리에 의해 사장되었으니 하늘의 법도가 자기 욕심, 인간의 법도에 밀리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제42장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방랑하는 자가 되거라.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그 무엇에도 관하지 말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하늘에 빌고 땅에 빌고 형상에 빌어대는 우상 숭배자들이라. 그 무엇에서는 빠져서도 곤란하다.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진리를 구하고자 한다면 참견도 하지 말고 간섭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호기심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롭지 않으면 너도 나에게 이롭지 않을 것이라. 세상 천지 나를 도울 이가 있을까? 자기 이득이 있을 때만이 도우는 척 하는 것이지 결국은 분별을 흩트러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가? 천지법도를 모르면 기복에 매달리게 만드는 것인데 만약 이끄는 이들이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면 구렁텅이에 빠뜨리요. 그러면 어찌해야 할 것인가요? 이끄는 자가 잘못인가? 따르는 자가 잘못인가?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하기 나름 아닙니까? 잘못된 책임, 제자에게 전가하면 진리는 무너진 것이라 논리 앞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빠지면 또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 진리를 찾을 때까지 뜻을 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물면 멈추는 바라. 이럴 바에는 방랑자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찾을 것이다. 구할 때까지 구함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랑자의 뜻이 바로 이런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43장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에게 여쭈었다.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신은 도대체 누이시길래 이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에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도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어찌해서 너희들은 유대 사람을 닮아가는지, 그리고 나무를 사랑하면서 그 열매를 증오하기도 하고 열매를 사랑하면서 그 나무를 증오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누어 설명을 드린다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에게 여쭈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같은 말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42장에서부터 이어진 가르침입니다. 가던 걸음 멈추지 말고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때론 무엇을 구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지, 당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누구이신지 따르는 이들이 궁금하여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대들은 목자를 찾다 길 잃은 양떼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없다는 것이죠. 인도할 선장이.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도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어찌해서 너희들은 유대 사람을 닮아가는지,
그들은 나무를 사랑하면서 그 열매를 증오하기도 하고, 열매를 사랑하면서 그 나무를 증오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우상을 세우고 형상에 놀아나다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생각같이 다치고 말았으니 무엇을 어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인기의 진화가 퇴색되어 에고로 살아가는 내 욕심의 세상이라 하나같이 내 뜻대로 해보려고 듭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욕심 주머니에 담아 들여는 것일까? 내가 아는 만큼일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일 것이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닐까? 천지인 상중하 뿌리 몸통으로 나누어 운행되는 세상이라 뿌리는 뿌리에 맞는 삶이 있을 것이고 몸통은 몸통에 맞는 삶이 있을 것이며 가지는 가지에 맞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가는 길은 세 개이나 목적지는 하나라는 데 있어 뜻하는 바 다르지 않을 터. 하지만 세 개의 길 앞에 놓인 장애물은 저마다의 삶을 달리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품으로 들어가기 위한 행보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상 뿌리에 근기가 있고 지중 몸통에 근기가 있으며 가지 인하에 근기가 있는 법이다. 나는 받아들여도 너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나는 받아들이지 못해도 너가 받아들일 부분이 있습니다. 뿌리가 몸통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몸통이 가지의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결국 뿌리 몸통 가지 세 개의 차원이 하나 될 때 열매를 맺는 법이라 몸통 가지는 무리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뿌리는 머리와 같고 하늘의 법도가 내릴 때만이 몸통의 법도가 자리하는 것이고 몸통을 통해 가지는 다리와 같아 가지의 법도가 자리하는 것입니다. 가지의 열매가 맺지 않을 땐 몸통에 문제가 있고 몸통의 문제는 곧 뿌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말씀을 시대를 앞서가는 가르침일 수도 있고 우상한 논리에 세뇌당한 후의 일일 수도 있고 진정한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늘 그렇듯 뿌리만 통하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는 나무의 위대함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한 경향으로 인해 그 열매를 외면하거나 혹은 열매를 받아들이라고 나무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뿌리, 천상, 그 운영하는 빛의 어버이가 있기에 몸통을 통해 가지의 열매가 맺는 것인데 이 뿌리 몸통 가지 선순환의 행위로 그 가지의 열매 맺음을 모르는 이들은 때론 그 열매만을 탐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매를 배척하고 그 나무만을 쳐다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한 예수의 실체를 부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말을 섬기기 때문에 나무와 열매를 각기 보는 성향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거는 살아있는 예수를 부정했다. 네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유대 교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짜 있는데. 진짜 있는데. 못 믿으면 말아버리지.